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날 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방 안에 찾아오셨죠.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진짜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러자 제자들은 그제야 믿고선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모두가 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자 도마가 오늘 믿을 수 없어 하면서 하는 말 뭐였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의심을 하는 거죠. 여기서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요 아주 강한 톤의 부정입니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도마는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 자리에 없었을까? 어쨌든 그 자리에 없었고, 처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뵙지 못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그때 봐서 다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서는 그 한 주간을 다 보내는 동안에 도마만큼은 그저 그냥 여전히 낙심한 채로, 우울한 채로 그 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이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일까요? 기회를 놓치면은요 오래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기회를 통해서 누린 혜택이 있어, 영적인 혜택들, 은혜들을 다 누리고 있는데 아예 이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뭘 뜻합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이런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 또 그리고 말씀을 대면하는 자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래서 매주 주일 이 예배의 자리가, 매주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작은 부활절입니다. 리들 이스터, 작은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히 만나고,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죠. 그런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는 그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양육이나 훈련 같은 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제공을 받는, 말하자면은 양육이나 훈련 같은 거, 그리고 또 교회에서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훈련이나 양육이나 섬김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도마가. 그리고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8회를 지났다니, 8회는 부활하신 첫날인 그 일요일까지 계산해서 8일이 지났다라는 거니까 바로 그 다음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부활 후 첫째 주일,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일에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곧장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황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도마는 자기 손가락을 굳이 주님의 상처에 넣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보는 것으로 좋겠을 거예요. 그리고는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근데 이 말씀은 도마를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그보다는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냐? 이제 이후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만약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면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아예 출발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아예 시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이 도마를 비롯해서 주님을 이렇게 목격했다라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후의 세대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실 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후의 세대, 즉 우리는 이제 봄으로가 아닌 들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 목격이 아닌 증언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세대입니다. 곧 성경 말씀의 증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목격했던 이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믿음이다. 더 복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의심하는 도마 있죠.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종종 찾아올 수 있는 의심과 회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점이 있어요.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바람에 그의 이름에는 항상 어떤 딱지가 붙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12제자 쭉 있는데 의심 많은 도마. 항상 이 도마에게 그런 딱지가 붙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한 주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 도마도 만났다면 그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한 주 전에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도마처럼 그들도 역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있죠. 도마에게 그런 딱지를 붙이는 것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도마의 이 의심 있죠. 도마의 이 회의, 이것이 믿음 없는 행위라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것. 그거는 더더욱 부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회의는 불신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게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굳은 의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불신은 뭘까요? 불신은요, 흔들림 없이 굳은 의지로 믿음을 거부해버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의는 뭘까요? 회의는 불신과는 다릅니다. 회의는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회의는, 의심은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심과 회의는 독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이 될 때가 많아요. 기독교 작가 폴 트루니에는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본 결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장 큰 헌신을 감당해낸 신앙의 지도자들은 의심과 신앙 사이를 오가면서 괴로운 싸움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것을 고백하곤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한 번도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 연약하듯이 한 번도 회의를 경험하지 않은 신앙은 그 기반이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만나 씨름해 본 신앙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회의를 만나서 그 기초까지 막 흔들려 본 신앙만이 그 뿌리를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불확실함을 느껴보지 못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낙심한 적이 없고 좌절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내 신앙생활하면서 의심과 회의를 만나 씨름해 본 적이 없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실은 그 사람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실은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한 번도 회의를 만나지 않은 믿음은 그래서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도마를 보십시오.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회의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우리 생각.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이성에 의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 감각 있죠. 오감, 감각을 통해서 실제적인 방식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그런 오감에 의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는 어쩌면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과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오감이나 또는 우리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대상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도마가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눈, 사람의 눈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요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과 믿음이 자연히 뒤섞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무슨 여기 앞에 설교하는 목사는 의심과 회의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놈 이렇게 딱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의심하는 놈을 만나네 너한테 실망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도마가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당신의 상처를 친히 내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도마가 확인하고 싶은 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불신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그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그 맹목적인 신앙보다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차라리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처를 펼쳐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이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들은 말씀이, 바울에게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상고하다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뭐냐면은 신문하다 그런 거예요. 신문하다. 자세히 살펴서 조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는 과연 그것이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사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하는 그런 태도를 성경은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덮어놓고 믿으려 하는 거. 그리고 믿음을 무슨 방패로다가 무지를 강변하는, 자기 무지를 강변하는 그런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겁박하는 믿음에게 억눌린 의심은 결국 불신으로 이어지는 자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믿음은 반복되는 회의와 확신의 과정을 통해서 점차 온전하게 세워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과정 가운데 다 있어요. 누구나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신앙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버지가 목회자시잖아요. 모태신앙이던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한동안 그야말로 의심하는 도마가 됐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전에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나의 그 신앙의 내용들에 날선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그런 그 의심과 회의의 터널을 그렇게 지나는 과정에서 지금 저의 신앙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또 바르게 세워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이 회의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 실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의심과 회의를 만나야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음을 보면은 그 사람 믿음은 그야말로 반드시 회의를 만나야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는 뭐 전혀 딴판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요, 그 사람이. 그걸 믿음이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자기가 바라는 식의 그런 복을 주고 형통을 주는 그런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한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뭐 그런 하나님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단 말이죠.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말이죠, 진짜로 회의를 만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행인 거예요. 그런 믿음은 의심을 품게 되는 순간이 오히려 다행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라는 이거 유명한 변증신학자가 있는데 한번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때로 사람들한테서 믿음을 잃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는 오히려 다행으로 여긴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과연 그들의 말대로라면 오히려 그들이 더 진작에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근본부터 철저히 잘못되어 있어서 차라리 신앙의 독실함을 지키기보다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편이 더 나을 법한 사람들이 많다. 믿음의 기초가 거짓에 있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독실할수록 그 믿음은 더 흉측해 보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죠? 예. 만약 우리 믿음이 그렇다면 안 되겠죠. 예. 만약 우리 믿음이 그처럼 뭔가 좀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믿음, 성경적인 그런 믿음이 아닌 사뭇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혼자서의 그런 우리 믿음이라면은 그런 믿음은요 의심에 부딪혀서 철저히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의심과 회의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요지가 이겁니다. 의심과 회의가 다 불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불경하고 불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심과 회의가 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거짓된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은 반드시 회의를 만나서 깨져야 돼요. 의심을 만나서 깨져야 바른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혹 연약하고 옅은 믿음이라면은 역시 의심의 도전을 받아야지 그 후에 더 든든하고 깊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의심했던 도마가 결국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 D.A. 카슨은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가장 집요한 회의주의자가 우리에게 가장 심오한 신앙 고백을 남겨주었다. 예.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완고하게 의심했던 도마가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그처럼 이 성경 가운데 남겨주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게 우리에게 실은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의심과 회의를 불식시키는 것은, 그래서 도마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있잖아요. 더 많은 정보나 주님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얻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심과 회의를 떨쳐내는 것은 역설적으로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또 확실한 증거를 얻고 그래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파악하게 되면 의심이 그치겠습니까, 여러분? 그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의심과 회의를 만날 때 그 의심과 회의를 불식하는 것은 역설적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알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믿으니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너희들이, 베드로는 봤잖아요. 보지 못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행하긴 행하는데 봐서, 증거를 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분명히 보고 알면은 믿을 거라, 믿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거꾸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어야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되는 분입니다. 믿음이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이 있다고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사물을 봅니까? 아니, 빛이 있으니까 사물을 보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이라는 눈을 막 크게 뜨면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비춰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는 보는 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이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기막힌 사실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정말 기막힌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지, 어떤 증거,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는 거예요. 참 기막힌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로 기적인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이건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손에 잡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처럼 믿고 있다면은 증거가 불충분하면 불충분할수록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나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죠.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믿음은 한낱 우리 눈을 납득시키는 그런 증거에 의존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우리 믿음을 하찮은 거예요. 우리가 딱 봐서 증거가 명백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됐다. 우리 눈으로, 우리 이성으로. 그런 믿음은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한낱 눈을 납득시키는 그런 증거에 기대어 있지 않고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값진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고 또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믿음 그 자체를 증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선명하게 보고 싶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치 귀에 고막을 울릴 정도로 분명한 답을 막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의심의 여지들을 다 걷어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 요구에 응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성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의심의 여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회의의 안개 속에서 신뢰하는 그 태도,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모든 안개를 다 걷어내고 우리 두 눈에 확실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을 마치 손에 닿을 듯 그렇게 대면한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믿음이라는 건 필요 없을 거예요.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증거로 의심이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증으로 우리의 신앙의 회의가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과 회의는 오직 믿음으로 불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낼까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무엇으로 주어질까요? 바로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조사하고 판단하고 연구하고 찾아내서 알 수 있는 그런 비인격적인 대상, 비인격적인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만나서 대면하고 교제해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사하고 탐구하고 찾아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명확한 증거가 주어져야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나고 내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해야지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는 뭐 믿어져야 말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좀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좀 증명해 달라고. 그래서 그 요청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게 보여달라고요? 글쎄요,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분을 만나고 왔는걸요. 그렇게 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인격으로 만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또 뚜렷하게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창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도마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만은 전부터 가졌던 주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주님이 정말 여기 창자국이 나고 이 못자국이 나서 그래 주님 맞다라고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전부터 만나고 대면했던, 깊고 친밀하게 가깝게 인격적으로 마주했던 그분, 그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나심, 주님의 부활을 이 도마가 확인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증거를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친밀한 대면, 그 영적인 교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분명하게 내 앞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의심들이 있죠. 회의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들은 꼭 부활에 대한 것이나 주님 부활하셨나? 이런 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의심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특히 더 많이 괴롭히는 의심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분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바로 그런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가 우리를 더 많이 괴롭힙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요, 자명하죠. 우리 인생이 광야를 만날 때 그렇습니다. 광야를 만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들은 분명히 확신하고, 왜요? 10가지 재앙이 막 내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고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기적 가운데 건널 땐 또 어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 전율할 정도로 느꼈잖아요. 홍해가 막 갈라지니까, 봐라, 이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막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다 알듯이 광야를 만나잖아요. 물이 떨어지고 몸이 점점 지쳐가고, 게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매복해 있던 아말렉 군사를 맞잖아요.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뭐가 싹 틉니까? 의심이 싹 트는, 의심이.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 계속되면서 그 의심이 점점 확고해집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맞아? 그런 회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돼, 이들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자, 우리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런 의심과 회의의 도전으로 완전히 믿음이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이 시련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여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대하는 만큼 임하지 않은 것 같은 때에, 그리고 오래 기다렸지만은 결국은 낙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우리 믿음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예.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날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예. 그럽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느낌표 신앙을 가지고 막 전력을 다하다가도 그런 순간이 오면은 우리 신앙이 물음표 신앙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예.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막 평상시에 그러다가 하나님 계시나? 물음표의 신앙으로 다가옵니다.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막 불로 응답하잖아요. 막 불이 막 일어나서 막 주변의 물까지 막 다 살라버리는 막 전대미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엘리야 어떻게 느낍니까? 막 느낌표로 팍팍 느끼는 거죠. 막 맞아, 막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막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막. 예. 그때만 해도 이 엘리야의 신앙은 막 믿음의 기계가 막 그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순간 이세벨의 세력, 대적 이세벨 이 여왕의 세력이 막 너무 막 거세니까 그냥 그러다 지쳐버렸어. 엘리야가.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이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도 전부 다 물음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곁에 주저앉아서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거는 좋은 신앙 고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여 그만 됐으냐, 날 데려가세요. 예, 완전히 낙담에 빠져서 푸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 푸념 가운데는 분명 회의감이 배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그런 의심과 회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맞죠? 여러분, 그건 맞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면 뭐 믿음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고 그런 걸 무슨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를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태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영혼의 태도, 그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단이 때때로 우리에게 회의와 의심의 화살을 쏴서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때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 여러분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는 믿음이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늘 의심과 회의에 빠지는 그런 신앙이 있죠. 그런 연약한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부재가 외쳐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 힘문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구하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함께 같이 하시겠습니다.